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정영환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이렇게 함께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성벽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마지막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성벽을 다시 건설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능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초막절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또 새롭게 언약을 맺었지만 느헤미야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일을 계속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6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언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하면 처음에 느헤미야가 유다로 왔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페르시아까지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만난, 느헤미야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는지, 여러 가지 예루살렘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것을 크게 세 가지 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전 운영의 문제입니다.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안식일 율법을 사람들이 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특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고 거기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때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서 10장으로 가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10장 30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10장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 7년 만에 한 번씩 안식년,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32절부터 39절까지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성전세 3분의 1 세계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 그게 들어와야지 그 11조를 가지고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생업,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조를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고,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도 사고, 또 제물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비용에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장 39절, 그들이 약속하는 그 10장 39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것들을 받아서 그 방에, 골방에 둘 것이야. 그리고 제일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버리지 않겠다. 이 아자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건설한 성전, 이 성벽과 성전, 이 모든 것을 건설을 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3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분명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앞부분에 10장에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3장에 가보니까 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성전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3, 2, 1, 1, 2, 3 이런 모양의 이 10장과 13장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차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차대꾸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인클루시오, 이런 것이 인클루시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클루시오가 여러 겹쳐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제일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의 관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구별되어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율법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성전과 안식일과 이방인과의 이 결혼 문제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다음에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 운영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 성전에 있는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여러 번 우리가 읽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야는 이 유다의 그런 아주 힘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6장 18절을 보시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와 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의 아들도 이 유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유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향력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13장에 보면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전에 있는 방, 그것도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그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도비야가 바로 이 암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암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관계, 나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발람이라는 그런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아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몬 사람이 성전 안에 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가 성전에서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하면 13장 5절을 보십시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받아서 그곳에 저장하고 그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야에게 줬습니다. 도비야가 무슨 일에 그 일을 사용했겠습니까? 도비야가 그 성전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개인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 방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11조가 거치지 않고 11조가 제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를 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얼마나 화가 났느냐 하면 그 방에 있는 도비야의 그런 물건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성전에 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 상들을 막 이렇게 엎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성전을 방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11조를 걷어서 또 나누어져서 그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고, 이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끼리만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두로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 물고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날 안식일에 팔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는 그런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처럼 그 과거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성에 불을 살라버리셨다.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은 이 포로기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랬고, 또 이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정말 과거에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똑같은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식일에 성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아스돗이라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자손들이죠. 아스돗 사람들, 암몬, 모압 이런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말을 먼저 배우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엄마가 쓰는 말을 자기의 모국어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유다 말을 조금은 하겠지만 더 이제 잘하는 말이 아스돗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말을 하고 암몬 말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쓰는 말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모국어가 이스라엘 말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아주 굉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굉장히 느헤미야가 과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을 때리고 또 이 머리털을 뽑는다. 이 머리털을 뽑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많이 아프라고 뽑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머리털을 이렇게 미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드는데 26절에 보면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도 이 일 때문에 범죄하였다. 마지막에 보면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제 이방 여인이 솔로몬이 죄를 짓도록,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와서 그들의 그런 사상과 또 가치관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이렇게 위험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때리고 또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왔던 아주
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사마리아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문에 우리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 지도층,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의 어떤 부패와 그런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가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이 대제사장 가문의 그 증손자 그리고 결혼한 산발랏의 딸 그 가정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외에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일일이 다 쫓아냈는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 더 이상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금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다시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떠나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했던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주후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유다와 이 로마의 전쟁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전쟁의 끝은 이 7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73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저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요새로 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정말 저렇게 도저히 이렇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요새입니다. 저곳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은 바로 이 마사다 전투가 이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0년 또 73년까지 진행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은 아주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그 로마의 신화에 보면 주피터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로 보면 제우스 신. 그 주피터 신을 모시는 신전을 그 성전이 있는 자리에다가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132년에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처음에 성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고, 그리고 유다 땅의 많은 땅을 차지해서 다시 이 예전의 그런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르 코크바가 자신들에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35년에 이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135년 다시 이 바르 코크바 반란이 진압된 후에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다 쫓아내버리고 출입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이런 이름으로 예루살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동안 이 유다라는 이름이, 유데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유다라는 말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부르냐면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시리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알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벽을 건설했던, 그리고 성벽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개혁과 수고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역하고 똑같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또 이 예루살렘의 그런 성벽과 성전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이런 일들이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시대에는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런 했던 일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요 벽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라고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벽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장 대표적인 법이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핵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삶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그런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그림을 우리의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먼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때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 완성.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한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이 성전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는 구약의 그런 안식일법을 포함해서 구약의 율법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구약의 여러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러 규정들, 뭐 절기라든지 초하루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모든 그림자의 본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율법.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 예전에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새로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말 그런 새로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이방인들을 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과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바깥에 있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우리와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다.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과 우리가 지금 그려야 하는 그림이 얼마나 다른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느헤미야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다시 성벽을 쌓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쌓아야 할 그 성벽, 그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함으로써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떠나서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성벽을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6주간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줌 미팅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줌 미팅에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또 은혜도 나누시고, 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시면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유튜브 성경 공부 이제 첫 번째 시리즈 느헤미야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리즈, 계속되는 시리즈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시 그 성벽을 건설하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위대한 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방인들과 우리를 나누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 위하여 세상 한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무너진 성벽을 조금씩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